베드로후서는 초대교회에 보내는 사도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로서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위협을 가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가 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교회에 지금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서 진정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희가 지금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바로 거짓 선생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존재들이다라고 지금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부터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사람들이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단들을 끌어들이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주인 되심을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영향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들의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 방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본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매인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원하고 자기네들의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들은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없다,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사는 삶, 자기의 욕망대로, 정의와 공평은 그들에게 필요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그들의 삶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들을 비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들의 삶이 왜 저런가?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탐욕에 빠져서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만 빼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도대체 누구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혹시 돈에 매여서 사는 인생은 아닙니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참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많은 헌금을 내라고 합니다. 헌금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멋있게 하고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하려고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멸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확실하게 있을 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는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범죄한 천사들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악한 자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옛 세상, 바로 가인이 만들어 놨던 그 세상, 홍수 전의 그 세상,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짓누르며 살아갔던, 폭력이 난무하고 불의와 부정의가 판을 치던 시대, 그 시대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다라고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네가 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 그 가르침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7 식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의로운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나만이 중요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나에게 피해만 없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너를 넘어서서,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에 많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노아와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악의 영향력을 쉽게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의로운 사람의 심령까지 파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자신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오직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제 이 어려운 이 시기가 우리에게 정말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어쩌면 오늘날의 이 세상의 가르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를 점차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나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샬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일들이 오늘 하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